1월 30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라는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 일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읽은 말씀 중에 32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40일 동안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기는 길었습니다마는 한 달 열흘 동안 모세는 보이지 않고 모세는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그러자 백성들은 마음이 흔들려서 산 아래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 첫째로 1절부터 제가 30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쭉 보면 1절부터 6절에는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잘못된 요구를 거절해야 옳았죠. 거절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어때요? 그들의 요구에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 건축에 사용해야 할 귀금속들을 받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도 순교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마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11절부터 14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 두 군데 보면 모세의 중보 기도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신 것을 중보 기도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30절이야 35절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절박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지극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백성들이 유익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할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드리신 첫 번째 기도에 이런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4절, 그리고 30절부터 35절, 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의 내용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5절부터 35절까지는 범죄에 대한 모세의 태도입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백성들을 보고 대노하여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귀중한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어때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왕도 그렇잖아요. 책망받을 때 백성들에게 잘못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3,000명가량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범죄했을 때에는 여지없이 처리해버리는 모세의 단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 헌신한 일이요 복받을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랬기에 모세도 단호하게 이 일에 대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과 같이 우리에게 물질 만능주의 신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그리고 모세가 그의 동족들에게 가졌던 이런 애정 어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혹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동족들을 사랑했듯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는 마음 저희들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힘입어 오늘도 용기 있게 하루의 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